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존재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즉해서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 그런 내용들을 법장문에서 우리가 해냈다. 그리고 의장문에서는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진여문을 합리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멸문을 경험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리론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식은 이러는 거라는 거죠. 삼각형의 네각의 합은 몇 도예요? 90도예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봐요. 그럼 직각이 90도고 여기 45, 45도니까 90도잖아요. 재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3 더하기 3이 6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경험해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유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떠올려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도 있고, 매는 맞아본 사람만이 매의 아픔을 알아. 안 맞아본 사람 아무리 아프다고 들어도 몰라. 한번 맞아봐야 알아. 그래서 경험해봐야 아는 지식이 있어. 그것이 경험론, 베이컨부터 시작한 경험론. 지금 과학주의의 출발이에요, 경험론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지식을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진여문, 생멸문, 경험론, 합리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되죠. 둘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칸트라는 분이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주장을 하죠. 선험적이라는 것은 합리론을 이야기하고 종합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험적이면서도 종합된 어떤 지식이야말로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험적 종합판단이 대승기실론의 논리예요. 선험적 진여문, 종합판단, 생멸문, 종합판단으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심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현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왜 진리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이 현상에 대한 것들을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세 차례 동안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을 보면 정정분을 총 5가지잖아요. 근데 세 번째 해석분을 보면 현시정의라는 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현시, 나타내 보인다. 정의, 바른 뜻. 무슨 뜻? 일심의 바른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뭐냐? 그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시 정의를 보면 바로 법장문과 의장문이 있죠. 그래서 일심의 법과 일심의 의를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일심의 법을 내린다. 이렇게 가닥을 짓지 않냐면 그냥 막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꼭 가닥을 쳐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내가 대승기실론 봤다는 말만 있어. 뭘 봤냐? 그냥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종강할 때는 자세는 뭐지 가닥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생에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상기할 수가 있다. 대충 하면 다음 생에 상기를 잘 상기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동양에서는 모든 현상의 의미를 대표적으로 어떤 체계로 그 의미를 봤죠?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으로, 인도에서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체와 용으로 봤죠. 동양에서는 체와 용,
채가 음이라면 용이 양이고 이렇게 봤는데 인도에서는 채와 상과 용으로 봤다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 분별하기 전에 그냥 이것이 있죠. 있죠. 그게 자인, 독일어로 자인에서 존재한다. 영어에서는 뭐 is 비동사 be 존재한다.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노래 중에서 뭐 Let it be라는 게 있죠. 뭐 그 있는 거를 놔둬. 제발 좀 상관하지 마. Let it be 할 때 be 존재하게 해주세요. 존재하다. be 동사 be 존재하다. 그 존재를 하는 것을 체적인 측면으로, 그 다음에 용적인 측면으로, 근데 인도에서는 상적인 측면까지 나요. 그죠? 자, 이것이 비존재예요. 근데 이걸 글을 쓰는데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곧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죠. 이게 채상용. 채는 이름 붙이기 전이에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진여를 놓고 채상용을 하면 진여의 채가 법신이라고. 그리고 진여의 상이 보신이고 진여의 용이 화신, 응신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전적들이 논서라는 게 이제 많죠. 논서라는 게 많아서 논서 사이에 좀 다른 이론들이 또 있어요. 논서라는 것이. 대승기실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채상을 법신으로 놓고 용에서 보신, 화신으로 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중생에게 응병예약한 것이고, 지금 저는 채를 법신으로, 상을 보신으로, 그리고 용을 화신으로, 응신으로 이렇게 저는 그런 전적을 보고 공부해보고 그렇게 개념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기실론에서는 지금 공부할 것이, 오늘은 진의 자체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법신 이야기예요. 기실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세요. 그리고 용에서 보신 화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최상용으로 법신, 보신, 화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실론의 마명보살의 견해는 이렇다는 거예요. 교재대로 이제 강의할게요. 26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체상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이것은 부처의 인격을, 레벨의 인격 수준을 볼 거예요. 우리 수행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지향을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동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 두 쪽을 하겠습니다. 제4절 3대 대승기실론을 요약을 하면 1심, 2문, 3대, 4신, 5행, 6영이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1심과 2문까지 했고, 그 다음에 3대를 하는 거예요. 3대를 하는 거예요. 제4절 3대 1, 최대 상대 그렇네요. 자, 채상용 이야기할 때는 채는 상을 기다리고 상은 용을 기다리고 용은 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의 채는 상과 용을 기다리는 채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홀로서 그냥 진여의 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채라고 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홀로 빛나는 채. 근데 상과 용을 염두하고 이야기할 때는 구분하려고 스스로 자를 써.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라고 나올 때는 항상 상과 용을 이야기하는
관점이구나를 아세요. 그냥 체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모든 것들의 체. 그래서 여기 자체라고 했죠. 그래서 상용을 상대하는 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대 상대, 진여의 자체상. 이제 진여 즉 일심이죠. 일심의 체적인 측면과 상적인 측면. 일심은 온전한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지향하는 정점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되고 싶은 인격의 정점을 보게 될 거예요. 부차 다시 부퍼금차 또한 그렇게 번역을 하죠. 진여 자체상자는 진여 즉 일심이죠. 온전한 마음의 체와 상을 설명하겠다 그런 거예요. 일체, 범부, 성문, 연각, 보살, 제불이 무유 증감하야 비전제생하며 비후제멸이니 필경 상항하야가 아니고 하묘로 고치세요. 하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진여의 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 문장들이 진여의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여의 자체, 체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잘 봅시다. 일체는 모든 것이라고 하죠. 모든 것. 모든 범부의 수행 경계는 뭐죠? 십신보살이에요.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낙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견해가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황을 끝내려고 열심히 열반낙을 향해 가는 사람, 하지만 방황이 안 끝난 사람, 이렇게 초견성을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십신의 범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문성은 사성제를 주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각성은 12연기를 주제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보살은 육바라미를 주제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성문, 연각, 보살, 그리고 수행에서 제불, 정점에 간 모든 부처님들, 대성에서는 등각, 묘각 부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죠. 이 무유 증감한다. 무유 그러면은 옵술무 있을 유는 번역 안 해도 괜찮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증감이 없다. 이분들이 증하고 감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비전제생하면, 전제라는 것은 앞이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생하는 것도 아니고 비후제멸, 뒤에서 멸하는 것도 아니면이 필경 상항하며, 필경에 항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여의 체의 모습이에요. 즉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반야신경 볼게요. 천천히 들으세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그 결과로 도 일체고해. 이게 반야신경 중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후에 서술하는 것이 사리자여 색 불이공 공 불이색, 색 즉시공 공 즉시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아니라. 사리자여 시 제법 공의 상이니, 제법의 공상이니,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라고 하죠. 부증 불감이라고 하죠. 지금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고 증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자성이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잘 알아차려야 돼요. 자성이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증하고 뭐가 감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중생이 증하고 감하는 것을 걸려버리고 깨끗하고 더러우면 걸려버리고 걸린다는 것은 그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자성이 따로 고정된 자성이 있다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증감이 존재해버려요. 구정이 존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비 고뇌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자성이 공하다고 아는 순간 거기에 고통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고진멸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여, 즉 일심의 체의 모습은 뭐냐면은 그냥 뭐라고 말은 하되 그 자체의 자성이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공하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더우면은 옷 벗고 추우면 옷 입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냥 애매한 이야기하고 폼 잡는 이야기하고 와 뭐가 대단한 것이 있나 보다 그렇게 법회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열반락으로 가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뭐 고상한 이야기, 뭐 너도 거기 참 고상한 이야기 오늘 하고 왔다. 그 정도 한 사람들 그냥 혼란 속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일체 범부, 성문, 영각, 보살, 제불이 다 증감이 없어서 전제 후제가 없고 필경에 상하다. 나르마가 법인데요. 나르마의 어근이 뜰이, 까르마의 어근이 끓이. 근데 뜰이라는 것은 항상하다. 뭐 홀드, 영어에서 홀드 이렇게 번역해요. 항상하다. 우백하, 평온하니까. 생사에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까르마의 끓이는 뭔가를 조작하는 거예요. 뭔가의 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걸려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더럽다고 깨끗하고 그렇게 생멸심이 생기는 거죠. 자아가 막 치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하지 못해. 근데 이 다르마의 체의 모습은 항상해. 다르마의 어근이 뜰이 항상 하듯이 홀드, 항상 하듯이. 그래서 생사에 걸리지 않아. 생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해탈한 부처라 그래. 이것이 자체에 대한 해석이라고 오뇨스님이 소에서 말하고 있죠. 저도 지금 소를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체는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했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항상 상황하다 그 말이에요. 말을 붙이기 이전에 그 모습이에요. 다음 상대를 이야기할게요. 종본 이래로 근본을 쫓은 이래로 자성 만족 일체 공덕하니 그 자성에 일체의 공덕을 다 만족해 있으니 그런 말이에요. 이제 체대라는 것은 자성이 청정이 항상해 너무나 텅 비어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게 텅 빈 충만이야. 텅 비었다는 것을 공돌이라고 하고 충만되었다는 것을 불공돌이라고 해요. 공돌이를 아는 순간 불공돌이를 알아. 마음을 비웠는데 일 해결을 못해? 그 바보라 그래. 마음을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일 해결을 할 수 있어. 지혜가 넘쳐나지. 그래서 진정 마음을 비운 사람은 일 해결을 잘해. 근데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일 해결을 못한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돌이를 안다는 것은 자성에 집착하지 아니하니 모든 상황에 정말 유연하게 온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명민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성에 일체의 공도를 만족했다는 것은 일체의 지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지식을. 저 사람은 뭐가 문제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정서치료 한다든지 인지치료, 행동치료 어떤 게 데이터를 해서 저 사람을 부처로 가는 길로 도와줄 수 있겠다를 알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일체 공덕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진여의 체, 일심의 상이에요, 상. 체는 공돌이, 상은 불공돌이에요. 소위 그 자체, 그 체에 있습니다. 뭐가? 대지의 광명. 지혜는 광명으로 비유를 하죠. 비로자 바이로차나가 광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적광정 그러죠. 비로자 부처님 계시는 대적광정. 그 체에는 대지의 광명이라는 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이라는 것은 이름 붙인 것이 상이라고 했죠. 근데 자유자재로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치의 광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변조 법계의고, 법계란 모든 현상계죠. 모든 현상계 두루 비추어. 그가 가면 모든 중생들이 그 때문에 다 혜택을 받아. 법성계에서 중생 수기 득이, 중생들이 그 그리스에 따라 다 이익을 받아. 하늘에 달이 뜨면 땅에 찻잔이 1000개가 10,000개가 있더라도 그 찻잔에 다 달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벽계에 변조해.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존재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즉해서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과학적이다, 뭐 뉴턴 물리학 정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과학이라는 미신에 빠져서, 과학은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주의에 빠진 미신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철학이죠. 불교에 집착하고 불교라는 미신이에요. 상에 걸리는 거야. 근데 과학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은 이런 말들을 갖다 이해할 수가 없어. 시간 공간이라는 것이 일중일 다중일 법성계에서 한 티끌에 모두 우주가 들어있고, 일념즉시무라고 한 시간 동안 한 찰나가 온 시간을 다 섭하고 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법성계 내용이에요. 사태를 상상하는 연불이 반야신계가 법성계죠. 그래서 반야신계는 초기 불교와 초기 대승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법성계는 화엄 법화의 대승의 끝자락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반야신경과 법성계를 이해하고 암송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절집에서 항상 반야신경과 법성계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를 다 변조합니다. 진실식지, 진실로 바르게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성청정심, 자성이 청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락아정, 단말하는 것은 항상 하죠. 그걸 열반락이 있죠. 그리고 청정한 자가 있고 청정함이 있고, 상락아정이에요. 그런 열반의 뜻이 있으며, 그리고 청량, 불변, 자제의가 있다는 거예요. 청량해서, 왜 단만은 청량하거든. 청량해서 변하지 않고 그런 자유자재한 그런 뜻이 있음이라. 여기에 가서 유에 있을 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이라. 다음 줄. 구조, 여시 과어항사하는 분리, 부단, 분리인, 부사의 불법하야. 구족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어항사, 어조사죠. 뭐뭐세 그런 말이죠.
항사는 항하사 이야기예요. 예, 이게 항하의 그 많은 모래예요. 지금 무수한 모래들, 무수한 숫자, 그걸 항사 그렇습니다. 항사보다도 어느 어조사 뭐보다도 더 많은 항하사와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이어갔다 헤아릴 수 없는 분리 떠나지 않는 부단 끊이지 않는 분리 다름이 없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 사이할 수 없다는 건 사이에 걸리지 않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이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불법을 구족해서 내지 만족하여 무유소소이고로 다 만족해서 소소라는 바소자 작을 소자죠. 그럼 부족한 바가 없는 까닭으로 명위 열애장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며 그 열애장은 상대를 이야기해요. 모든 본뇌 속에 열애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개유불성 모든 다 불성이 있다. 그게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열애 법신이라 그것을 열애의 법신이라 이건 이제 체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체대, 상대. 체대는 공돌이로 드러나고 상대는 불공돌이로 드러나죠. 그래서 진여의 자체상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간법은 물둘미 있는 법이고 출세간법은 물둘미 없는 세계죠. 세간, 출세간, 영법, 세간법은 영법, 출세간법은 정법. 단마하고 도덕을 현상이가 이 단마는 빨리 오고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어고 법은 한문이고 그리고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에 지칭하는 말이고 근데 단마를 현상으로도 이야기하고 단마를 부처님 가르침으로도 이야기하고 단마를 부처님 가르침 원리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마를 이게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원리 근데 제가 이제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야. 이 현상 자체가 가르침이고 현상 자체가 그냥 단마 청정 법이거든. 똑같은 말을 다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단마에 몇 가지 뜻이 있더라고 사전에 나와. 불교 사전에는 단마 하면은 7, 8가지 뜻이 쭉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 단어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현상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상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처님의 법이 원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근데 다 단마에 대한 진실한 해석이에요. 절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27쪽 봅시다. 자, 중현 최대 상대 그런데요. 중이라는 것은 무고를 중, 거듭할 중 그래요. 이게 두 번 나타낸다, 거듭 나타낸다. 앞에서 말한 걸 다시 나타내서 중현이라고 해요. 무엇을 최대 상대를 거듭 나타냄. 자, 문답 있죠. 첫 번째 줄에 문이 있고 세 번째 답이 있죠. 뭘 물었고 뭘 답했는지를 잘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서는 본질 이야기했다. 뒤에서는 미세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보세요. 문할 물어 말하기를 상설 위서 말하기를 진여 하이픈 있죠. 옆에 딱 줄 쳐진 거 그것은 주어라는 말이에요. 뭐뭐는 진여는 기체평등하야 리일체상이라 하고 했는데 운하 어찌하여 부설 다시 말하는가 체유 여시 종종공덕 체 이런 공덕다 말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차별이 다 끊었다고 그러는데 상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이 도대체 뭔 말이냐? 없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한 사람이 두 가지죠. 정말 궁금해서. 또 하나는 많은 중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알면서도. 이거는 마명보살의 자문자답이에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 답하겠다. 자문자설이에요. 그런 성인들은 중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체에서는 다 끊어졌다고 했어. 근데 뭐 또 있대. 법성기 한번 볼게요. 법성 온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고 해요. 법의 성품은 온융해서 무이상, 이상이 없대. 차별이 없대. 무이상, 법성 온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모든 단말하는 것은 부동, 동하지 아니해서 본래 고유하대. 그리고 무명무상, 명도 없고 무상, 상도 없고 절 다 끊어져. 절일체 끊어져. 정지소지 비여경, 지혜를 증득한 사람만이 정지소지, 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계방이다. 근데 다음 문장에 진성심심극리며, 진짜 진정한 성품이라는 것은 심심,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해서 불수자성, 수가 직수자인데 고집할수록 번역해요. 불수자성, 자성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즉 불공이라는 거예요. 수연성, 연에 따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성계의 내용이에요. 법성계에서 법성 온륜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 무상절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이 진여문 이야기고,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성이 생멸문 이야기예요. 또 최대 상대 용대기도 해. 아시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는데 어떻게 다 말을 또 합니까? 텅 비었기 때문에 말을 하죠. 우리 뭐 거기 스포츠 게임 할 때 이미 져버렸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둘이 게임하는, 나는 이제 옆에서 이미 져버려서, 근데 이제 게임은 끝내야 돼. 뭐 볼링 칠 때 그러잖아요. 이미 졌어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잘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묘하죠. 이기려고 할 때 안 들어가는데 그냥 던지가 막 스트라이크 나와. 마음을 비우니까 이 몸과 마음에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볼링 잘 친 건 아니에요. 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바둑 둘 때도 꼭 훈수 둘 때는 보여. 근데 내가 둘 때는 안 보여. 그게 마음을 비우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몸이 작아서 호랑이 굴이 들어가 버렸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죠. 토픽에. 그 연약 엄마가 창살을 뜯고 들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뉴스들이 있죠.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이걸 쇠라는 것 자체도 허망하게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되는 거예요.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는 쇠를 열 수 없지. 그런데 자성에 고집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있죠? 남자 다 체력장 볼 때 평상시보다 몇 개 더 하죠. 그래 안 그래요? 평상시에 절대 그 숫자가 안 나오는데 체력장 때는 한 5-6개 더 해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같은 이야기라. 텅 빈 것이 채우는 거예요. 공과 불공 같이 있는 거예요. 문할 상설 진여 기체 평등하야 리일체상이라 하고 운하 부설 체유 여시 종종 공동고. 위에서 말하기를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체가 평등해서 일체상이 다 여인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해서 또
체가 이어갔던 종종의 다 공덕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나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을 하는 거죠. 수실, 비록 실로 요차 공덕 하나 이런 모든 공덕의 차별이 있다고 하나 사실 기실은 이 유 차별지상하야 등 동일미하야 이 차별의 상이라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평등하고 같은 한맛이라는 거야. 한맛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진이 오직 하나의 진리일 뿐이야. 근데 차이 운하 이 뜻은 무엇인고? 이 무분별 분별함이 없는 것으로서 써있자죠. 그것으로서 여입니다. 분별상을 다 여이었으니 시골 이러한 까닭으로 둘 없는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이 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근데 다시 부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자. 그런데 그런 말이야. 체를 이야기할 땐 그러는데 공돌이는 그런데 불공돌이는 왜 이야기하느냐 전한 이야기죠. 이 하이로 어떤 뜻으로서 득설 차별고 득은 여기서는 능할 능자의 용법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능이 차별을 할 수가 있는 거 차별이 없다면서 왜 차별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 답이 나오는 거 이제 답이 의 업식 생멸상 신이라. 중생들의 업식으로 생멸하는 상의 의지에서 보살이 온전한 사랑으로 거울로 비추어주고 있을 뿐이다. 거울은 무엇이니 다 비출 수 있지만 거울 자체의 모습이 없잖아요. 거울 자체의 모습이 있어버리면 비출 수 없잖아.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거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그대로 비출 수가 있죠. 답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찌해서 차별이 없다면서 왜 차별을 짓습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다 중생을 비출 수 있다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그 신묘한 거울은 다 비추거든. 고통도 비추고 원인도 비추고 소멸도 비추고 소멸로 가는 길 다 비춰주고. 그게 성지식이 하는 일이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차별이 없는데 차별이 있는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한마디로 사랑이라. 물들지 않았으므로 모든 걸 다 비추어 줄 수가 있잖아요. 고집열동을 다. 이런 감동적인 서술, 명료하게 짧은 문장으로서 이렇게 명료하게 써진 아름다운 책은 우리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대승기실론을 저는 들겠어요. 자, 이제 뒤에 또 붙인 말들을 하죠. 이게 결론이에요. 이 의업식 생멸상 그래서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죠. 밑에 차운하시오 그러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보살은 사랑으로서 그걸 보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법이 본래 유심이라. 일체 모든 법은 대상을 아는 작용이죠. 그 말이죠. 일체법이 본래 유심이라.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일체법인 것이다. 신류어념이나 실로 거기에는 일심이나 망념이 없어. 내 이유 망심하야. 거기에 망심이 붙어서 이 망심은 알라야식의 업식 전시현식 업식이죠. 업식이 툭 올라오는 거야. 툭 올라와서 불각 기념하야. 불각이 어떻게 번역하다고 했어요? 부지불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그 망념이 기념, 망념이 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 볼 견자, 나타나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견자를 현으로 발음하세요. 현 제 경계, 모든 경계를 나타날 때 고설 무명, 그것을 바로 무명이라고 이름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꿈을 꾸면 마치 꿈속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꿈을 깨버리면 그 꿈인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을 꿀 때는 호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벤츠를 새로 샀다라고 차고 다니까 친구 자랑해요. 친구가 그러면 그 벤츠를 언제 얼마 주고 샀니? 라고 물어. 나는 분명히 벤츠를 몰고 지금 차로 막 가고 있는데 꿈속에서 친구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호련이 부지불식간에 툭툭 올라온 거예요. 우리 윤회 자체가 부지불식간에 꿈꾸고 있는 것이거든. 부지불식간에 꿈꾸고 있는 너무나 고질화가 돼가지고 인간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본래 부처인데 부지불식간에 계속 연결돼가지고 생사윤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불기하면 즉시 대지혜 광명이고 니가 아니고 인하로 바꾸세요. 토를. 심성에 망념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즉시 곧 이것이 대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이나 만약에 심기견 마음의 망견이에요. 마음에 망견이 일어나게 되면 즉 유불견지상이여니와 망견 일어나면은 제대로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정전이 되어서 마음을 비워야 세상을 다 비추는데 망견이 있으면 자기 식대로 세상을 보지 세상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해. 그래서 불견지상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 사람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질타를 하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듣지 않고 내가 해석해서 그를 보잖아. 여러분들이 딸내미들한테 잔소리했듯이. 이거는 웃음 코드라고 내가 했는데 안 웃어버리네. 그렇죠. 심성 리견하면 마음의 성품에 망견 여인다라면은 즉시 변조 법견을 망견만 여여버리면은 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법계를 다 변조 두루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지금 경전 보는 것이 수준 높은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 분리해서 사실을 통찰하는 윗바사나 수행하는 겁니다. 약심유동하면 만약에 마음에 동함이 있으면 비진식지며 마음에 망상이 동함이 있으면 망상 때문에 동함이 있으면 진실로 식지 진실로 알지 못하며 무유자성 자성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성을 무 밑에다가 잃게 되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 번역 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성을 잃게 되어서 상락 아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비상, 비락, 비야, 비정. 항상함을 잃고 열반을 잃고 청정한 자를 잃고 청정함을 잃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열뇌 쇠변 마음이 막 힘들다는 열뇌된다는 거죠. 그리고 쇠변 쇠약하고 힘들게 된다는 열뇌 쇠변하게 되면 즉 부자재 자유자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지 구 갖추어 있다. 과항사등 과항사등이 하나의 구예요. 항사는 항하사와 같은 것보다
더 많은 망염지의, 망령들 맞자 물들 염자죠. 망령되고 물든 뜻이 구유 갖추어 있게 되니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망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약심유동하면은 만약에 마음이 동함이 있다라면은 비진식지며 무유자성하야 비상피락 비야 비정이니 열례쇄변하면 즉 부자재하며 내지 구유 화 항사 등 망염지의 마음에 동함이 있이 분별한다라면은 그것이 다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차우나시오에 대한 답이에요. 아까 지금 그런데 그 부자에다 동그라 치는 그 망 밑에 차우나시 있죠. 그러면 보살들이 차별이 없는데 다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이냐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만약에 망념에 동함이 있다라면 이 따위가 차별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차익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뜻에 대해서 만약에 심성이 차별을 하는데 동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진여의 이제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다라면은 즉 곧 있을 것이다. 과항사 등 항하사보다 더 많은 모든 제정공덕상의 모든 청정한 공덕의 상이 있어서 그것을 시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여의 상이라는 거예요. 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법성 올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그 다음에 법성의 가장 마지막이 구례 부동 예로부터 동하지 않는 것을 구례 부동 명의불 이름에서 불이라고 한다. 동하지 않는다는 것. 약심유기하야. 그래서 그 보살의 사랑에 가득한 자비가 가득한 그 보살의 마음이 일으킨다라면 갱 다시 현 나타냅니다. 전 법간염자는 이 앞에 경계에 법간염이라는 가랑을 뭐할 수 있는 능할 능자로 번역합니다. 묘물할 만한 법이 있다. 떠올릴 만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떠올릴 만한 그런 현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즉 유소소 언이화가 아니고 인화로 바꾸세요. 역적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이 단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살이 뭔가를 화를 내고 보살이 뭔가를 깔깔깔 웃고 보살이 좀 짜증내는 것 같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보살이 왜 저렇게 화를 내? 왜 저 보살이 좀 잔소리를 하지? 이게 좀 부족하게 보이나? 여시 정법이 이와 같이 청정한 법에 무량 공덕이 즉 시일심. 그것이 일심이라는 거예요. 그 보살이 좀 잔소리 한 듯 보이는데 그건 잔소리야. 그 상황에서 그냥 적절하니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상황 적절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고 그 상황 적절한 같았기 때문에 좀 비굴한 듯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그러는데 인과를 다 아는 사람이 볼 때 가장 적절했던 거야. 그렇게 해야 모든 중생을 다 살리니까. 그것이 진여의 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갱 다시 무소념일세 다시 소녀 망념이 없어요. 거기는 망념이 없어. 치고 이런 까닭으로 만족되는 것이니 명의 그것을 이름해서 법신이라고 하고 열애의 장이라고 이야기한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한문은 어렵지만 내용은 감동적이죠. 자,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한 것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 초석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번에 공부 다 알 수 없어요. 예. 그래도 이 느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다. 이 느낌을 혼자서 보려면 힘들어요. 자, 한 10분, 15분 동안 질문들, 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8쪽, 29쪽 하고 그 다음 시간은 30쪽 해서 이렇게 의장 마치고 이제 대치 사집, 삿된 집착을 대치하는 이낙연 법학연 그 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소중하지 않은 장이 없죠. 자, 오늘은 현상과 의미에서 체와 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신문하시면 그러니까 대승기신을 보면 법성계 해석이 돼요. 반야신경의 경계를 그 다음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이 초기 불교하고 대승 초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법성계는 대승 불교 정점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 공간에 대한 구조까지. 항상 여러분들 이제 반야신경 하지 마시고 반야신경 할 때 꼭 법성계까지 같이 하시라고요. 반야신경 법성계 쌍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신중단의 반야신경하고 영단의 법성계를 매일 하죠. 새벽에 하고 3시에 하고 하면서 항상 그 문구를 이어가면서 합니다. 항상 매일 2차례씩. 나중에 기회가 있다라면 반야신경도 한번 하고 법성계도 또 공부할 자리가 있다라 하고 인연이 있다라면 또 하도록 합시다. 아니, 대학원을 계속 연결된다라면 그 법화경을 계속 번역하더라도 중간 특강으로 그런 강의들 특강 중간중간 하고 좋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이와 다 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라면 질문이 뭐냐면 아니 분명히 그 부처라는 것은 차별상을 여의었다고 내 이야기 놓고 또 부처가 모든 걸 다 차별한다고 하니 분별심을 내려놓으라고 그래놓고 또 분별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은 마음이 동함을 조건으로 분별하면 분별 망상이지만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면 분별 지행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불자님들이 분별심 내려놓으라는 말에 많이 속아서 분별 망상을 내려놓고 분별 지혜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속뜻인데 분별 망상도 아니 분별 지혜를 하지 않고 분별 망상만 해. 그러면서 나는 분별심 내지 않는다. 공부하라면 꼭 그 이야기해. 나는 분별하지 않아요. 게으름을 대체하려고. 분별 지혜를 완성한 자가 부처라고 해요. 심동과 마음이 동한가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이 핵심입니다. 무명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 그렇죠. 무명 때문에 차별이 생기는 거죠. 나다라는 어떤 자성이 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고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공심을 내지 못하고
보살님 그 질문 때문에 한번 또 요약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회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윤회가 꿈이다. 예. 그러면 이제 생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과거의 전생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 남겨져 있어서 그것들이 어디되고 시기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것이 계속 눈덩이가 밑에 내려갈 때 눈덩이 계속 더 해가 큰 눈덩이가 되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어찌 생사해탈의 길을 게을리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아니하고 엎짓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중생계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어찌 수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야.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야.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안에 좋은 소리 정원수비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염불을 하는 것이 부처님은 염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 다 불색을 염하는 거잖아요. 불색을 이렇게 염하는 거야. 염하면 가까워져. 뭔가 공부할 때, 제가 제 신도 중에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작에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글을 보니까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쓴 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써보려고 안 돼. 이게 물어봤더니 왜 이게 다를까 했더니 그림도 그리는 훈련이 하듯이 글 쓰는 훈련의 기간이 있더만요. 우리도 다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린 그림하고 화가들 그린 그림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쓴 글하고 그런 프로 작가들이 쓴 거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좀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롤 모델을 삼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김형경 작가를 롤 모델로 삼아서 매일 한 15분씩 그 글을 읽었어요. 매일 한 6년, 7년? 거의 빠지지 않고 한 15분 동안 스며들라고. 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이 부처님을 롤모델 삼고 닮아가져요. 여기 출석에서 계속 이렇게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도 좀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 계속 해석을 들으면 가까워지는 거죠. 이 대승 기술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열적으로 이야기한 스님 모습을 봐도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요? 부처님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따로 하지 않아도. 오늘 잘생기신 네. 그리고 한 5분 남았는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제 참고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사이기도 하고 불교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초기 불교라는 과정을 있어요. 그래서 아함경 니까야 거기에서 배우는 중점이 되는 게 오온, 연기, 사제. 이 오온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연기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사제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온, 연기, 사제를 방황이 끝날 정도로 처절하게 사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교도 어성부성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 사유의 과정이 끝난 것을 해야 돼요.
오온과 연기 사제에 대한 사유를 끝장을 봐야 돼. 이생에 인간으로 나실 때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세 가지의 사유는 끝을 내야 돼. 안 그래 다음 생에 또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을 깨뜨리는 컨셉의 공부가 중관학이 있어. 이제 상을 깨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게 중관학이야. 그리고 또 상을 세우는 연습도 해야 돼. 그게 유식학이야. 그 다음에 상을 깨고 상을 세우는 그걸 종합해 놓은 것이 대승기실론이야.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대승기실론을 보고 나서야 이제 열반의 세계를 직설주얼하는 화엄경과 법화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관학이 2법계에 속한다라면 유식학이 4법계에 속하고 이 대승기술은 2사무예법계에 속하고 화엄과 법화가 4사무예법계에 속해요. 굳이 한다라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업에 종사를 하시지만 그거 관계없이 생사윤회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어떤 몸 받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초견성을 하면 다시 공부 수행자의 몸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다원이 되면 7생 후에 성불한다라는 그런 말이 경애가 있죠. 7생 동안 수행자를 나이게 된다는 거야. 초견성하면. 초견성 자체가 수다원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불자들 만나면 바람이 있죠. 나도 그 수행 완성 못한 사람이니까 최소한 초견성 하자. 수다원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 생에 수행자도 같이 만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버리면 또 방황해버려. 또 뭔 몸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내하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정성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닿았다라면 여러분들 뭐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집에서 열심히 하고 또 저를 만나고 또 열심히 하고 만나고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힘 없으면 보지도 못해요. 힘 있을 때 해야 돼. 이제 다음 시간에 28, 29쪽 얼마나 해야 하는지 볼란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